예,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 바로 기독교 핵심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말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임해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가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이 즐거움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왔어요. 제가 죽을 고비에 한 3번씩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또 그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었던 그 권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이제 너무 안타까운 입장이래. 그분은 가족이 이렇게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뒷바라지를 좀 해주고 병원에 입원해주고 어제 입원을 시키고 오늘 그래서 어제 말씀도 못 올려드렸습니다. 밴드와 가톡에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주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다고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또 목회 동역자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에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에서 오늘 24절 한 말씀만 제가 봤습니다. 왜 탕자의 비유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왜 성경에서 탕자 비유 말씀 중에 주인공이 3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아버지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장남이고 3번째가 차남, 집 나가 허랑방탕했던 그러나 돌아왔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공로보다도 큰아들, 함께 있었던 큰아들 말씀 순종하고 집에서 함께 아버지를 도왔던 그 큰아들보다도 둘째 아들 집 나갔던 탕자를 핵심 주인공으로 먼저 등장시켜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제가 잠깐 운을 띄워드릴게요. 또 이러시더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 장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둘째가, 큰아들은 어디 가버렸어요? 둘째로부터 시작이 돼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멀쩡한데 아직 이제 나이를 70 넘어서 80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요, 언제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기력이 있는데
아버지 재산 유산 내놓으라는 겁니다. 나 가지고 저 이국 만리 가서 잘 먹고 잘 살랍니다, 그 말이에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돌아가셔야만 탈 수 있는 재산이, 아버지에게 탈 수 있는 재산이 유산이에요. 장자에게는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24절에 보니까 2배 더블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차남이나 이런 사람, 근데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호적법에 내가 장남이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을 바꿔가지고 아들이고 딸이고 구분 없이 다 똑같이 나눕니다. 출가를 했든 출가 안 했든 간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잘 되고 잘못됐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장자의 몫이 2몫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니까 그 장자가 아닌데 둘째가 아버지 내 유산 내 몫 내놓으셔. 아버지가 또 아무 얘기도 그 뒤에 이러쿵 저러쿵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주소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각각 나눠 주었다고. 죽기 전에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호로 새끼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모습을 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당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께 합당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과연 장자가 합당한 아들이냐? 아니면은 집 나갔다가 다시 허랑방탕해서 창기한테 다 물질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던 너무 빈털털이 신세가 돼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품꾼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하는 그런 가련한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째 탕자를, 바로 두 번째 아들 탕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말씀을 잘 듣고 바리새인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해서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그런 장남도 있습니다. 장남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차남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차남을 통해서 이 탕자, 진정한 탕자인 차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은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서 나라를 다시 통치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대단히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데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대신 회개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회개해 주는 사람이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 못했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있다가 제대해서 목사가 되고 나서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목에다 힘주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라와 민족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를 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고급장교 아니랄까 봐서 고급장교 티내냐고 씹어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느냐? 그러면 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요. 보니까. 그리고도 목사는 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멤버들, 와이프와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모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하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제자들이 나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그 아스팔트에서 이 지금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그제 영하 4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만큼 서울 날씨도 그래요. 그보다도 더 전방 지역은 더 추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밑에 그 뭐라고 그래요? 저 하얀 은박지 하나 그것 깔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사람이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내가 육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이 육을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네, 현장에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처소에 있든 간에 내가 해오던 대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갑니다. 오늘 아버지께 합당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합당한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말씀 속에 합당한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온전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남은요 근면성실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왜 주인공이 장남을 주인공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장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 세상에는 집 나간 탕자 같은 못된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하도 기다린 거예요. 10손가락 중에 이 두 번째 손가락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으면 영원히 아프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장남은 아예 집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장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겉으로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면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 속에는 용서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용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없는 거예요. 지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면 가서 얼싸안고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해야 하는 것이 형제간의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는 그런 본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장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배워야 하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어느 아들을 아버지는 더 합당하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하고 늘 함께하고 있는 큰아들인가, 아니면 집 나갔다 돌아온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차남인 이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차남은 의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집 나갔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는 내적으로 의인이 반에 올랐다 그 말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돌아와서 다시 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위치를 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 할 정도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치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고 사는데 그 쥐염 열매마저 줄 그런 사람들이 없는 지경이에요.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집 나가면 서러운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도 왕따 당하는 겁니다. 돼지를, 성경에서 나오는 돼지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돼지는 혐오 동물입니다. 그거 먹지도 않아요. 돼지고기.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못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식을 허용하신 그 이후부터 잘 먹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 나라마다 풍습이 다 달라. 어느 나라는 별하별 음식을 다 먹잖아요. 멍멍이도 먹지를 않나, 뭣도 먹지를 않나, 뭣도 먹지를 않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콧대가 높은 사람들, 그 먹는다고 야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그 고상한 또 동물을 잡아 처먹어. 그들도 그들 풍습대로.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외적으로는 죄인이지만은 내적으로는 돌아오고 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여봤어요. 죄 많은 의인이라고 딱 붙였어요. 결론을. 죄 많은 의인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죄 많은 의인을.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종교예요. 근데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와대가 저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고 기독교가 뭐고 구원이 뭐고 하늘나라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지금 청와대 앞에서만 불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리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에서 북한 땅에 왜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고 살인마 집단이 돼 있는가를 생각을, 인권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남쪽에서 종북세력 가려내는데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이건 분명한 빨갱이에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3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 북한이 만드는 핵 우리 거 아닙니까? 어이구야, 헌법에 보니까 남북한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북한이 만드는 거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것도 다 북한 거니까 우리 거 다 갖다 퍼줘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사람이에요 그게? 살인마한테 갖다 줄 거예요? 그 사람 인두꺼비를 쓴 거지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어요. 북한에 기독교가 존재해요? 웃기지 마세요. 기독교는 지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자들이고 또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유물론자들한테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독교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딴집 차릴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그 물질 마귀가 딱 거기 김정은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다면, 가슴팍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주한미군이 오늘 그 조선일보에, 조선일보 아직 기사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기사 확인을 해보려고 일개 여단을 뽑겠다고 그랬는데요. 일개단을 뽑겠다는데 미군이 2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뭐 5개 사단 주둔할 때 있고 3개 사단 주둔할 때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경찰 국가의 일을 미군이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미군 2개 사단 정도가 주둔해요. 동남아에 안보의 균형이 유지가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개 여단을 뽑겠다는 얘기는 너희 더 공산주의한테 더 시달리도록 발가벗겨서 내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개 여단 한 일개 사단이 미군이 한 10,000여 명으로 놓고 볼 때 20,000여 명입니다. 정확한 숫자 뒷숫자는 그만두고 한 20,000여 명 되는데 한국의 미군 숫자만 20,000여 명인데 거기에 따라 있는 부속 가족들이 4-5만 명, 6만 명이 넘어가요. 가족들이 다 와 있으니까 새끼들 삐약삐약 하는 것들 2마리씩만 붙당기면은 일가족이 몇 명이에요? 아이고 사병, 우리는 사병 쫄병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사병까지도 용병제란 말입니다. 다 돈 받고 군생활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장교 하사관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나라 지금 이 종교계 거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다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데리고 가서 야 이놈 봐라 똑똑하네, 하우스보이 시켰더니 똑똑하네, 야 이놈아 내가 너 공부시켜줄게 하고서 데리고 가서는 가서 자기 양아들 삼아가지고 미국에서 신학대학 공부시켜가지고 목사 만들어서 대표적인 인물 내가 한 사람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CTS 극동방송 사장하는 누구예요? 그 정도 얘기하면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돼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신양반이 하우스보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자기 가정에서는 한국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되지도 않고 근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해서 학위도 다 받고 그리고 침례교회 참 위대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금 목사가 총회장도 하시고 방송국까지도 지금 이사장으로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군들의 도움이 한국에 많아요. 다른 얘기는 또 하나 그만두고 그래도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미군이 이 땅에 와서 6.25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피를 5만 명 이상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겁니다. 미군들이 무엇 때문에 이 도포자랑 입고 이 치마족을 입고 낭자했던 우리 한민족을 돕겠다고 그것도 얼굴 색깔이 다르지 피부 색깔이 다르지 머리 색깔이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른 그들이 우리의 2조 말기에 우리 아줌마들이 근세에 초창기에 우리 아줌마들이 미군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 우리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먹는 문둥이로 생각을 했어요. 용천백이라는 얘기를 표현까지 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사 내용을 큼직하게 참 한 30권 가까이 집필을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그 집필 내용으로 교회사를 택해서 이렇게 집필을 했어요.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왜냐하면 더 많은 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가 못 본 책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요약해서 거기에 간추려 가지고 신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교회사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배제학당도 그렇고 이화학당도 그렇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이화여자대학교 전부가 다 뭐 건국대학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미션스쿨이에요. 한국에 의료시설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알렌 선교사 들어오고 아펜젤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에 최초의 한국에 의료시설 들어왔고 알렌이 먼저 들어왔죠. 의료시설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다 들어왔어요. 한국에 대학이 없을 때 대학을 다 만들어 놓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맹에서 퇴치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을 극복시키기 위하여 미군의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에 참정 6개국, 16개국 그 젊은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5만 명이 뭐예요? 더 많이 죽었죠. 더 많은 피를 흘렸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이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줬으면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한단 말입니다. 은혜 갚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 가게 됐다. 그거 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부활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부활시키려고 부활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나 여기 오기 전에 병상에 한개 병실에 6명이 있는데
전부 다 뭐 허리 아프고 다리 다치고 뭐 걷지 못하는 여자분들 속에 남자 목사가 들어가서 가서 아침에 나 이제 말씀 전하러 가니까 기도 좀 해드릴게요 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도 기도는 받고 싶은 거요. 아멘하고 기도는 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는 자마다 그렇게 될지어다. 막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빨리 회복되게, 빨리 괜찮되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달라는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가서 한 번만 어루만져 달라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야 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두 사람이나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 그리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그 불덩어리를 한번 체험을 시켜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거든. 믿음대로 그렇게 아멘만 하면은 그렇게 주님이 해주십니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멘을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누구나 다 고침받고 싶어서. 육적으로. 영적인 문제는 그들에게는 차후 문제예요. 보니까 오늘 차남이 이렇게 집을 나가서 못된 짓거리를 했지만은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남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표현이 나와. 스스로 돌이켰다. 그건 진정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누가 너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너 잘못된 스스로가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인간이 내가 잘못한 것을 못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회개하죠. 회개하는 건 진실로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되니까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차 몰아보는 차 가진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길로 그대로 곧장 가면은 지옥길로 가니까 거기에서 유턴해서 천국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으로까지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남은 죄 많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차남은요 당시에 천대받던 세리나 바리새인, 창기들 이런 죄인이 반열에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의인이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얼싸안고 맞아준단 말이에요. 의인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정말 죄 많은 의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과거에 317장 어서 돌아오고 찬송이 저는 너무 좋아요. 어서 돌아오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원 강단에서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차남은 분명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아버지가 고백을 해줍니다. 아버지의 선을 듣는 복된 의인입니다. 회개한 작은 아들은 육적인 죄인이고 영적인 의인이라 그 말이에요. 장남의 문제는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려합니다. 장남은 반대예요. 육적으로는 의인이었다고 자기가 주장하지 모르지만은 문제점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속으로만 의인인 채 속으로는 진짜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의인인 채 했지만은 껍데기가 의인이고 속이 죄인이면은 그게 장남의 입장인데 반대로 겉이 죄인이었던 사람은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진짜 속이 의인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장남과 차남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남은요 30절에 보니까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늘. 오늘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동생을 바로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 동생을 아니 이름을 부르던가 동생이라고 근데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집 나간 동생 들어왔다. 뭐 와서 집에 이 밖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밖에서 자기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거든. 즐거워하면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걸 보고 집안에 있는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가 노하여 노했다고 그랬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노할 일입니까? 노해서 들어가지를 즐겨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외적 죄인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내적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적 의인 큰 아들은 영혼의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아직도 내적인 죄인의 상태에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육적인 의인보다는 영적인 의인이 되라고 이렇게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남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극치,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용서하고 자실 것도 집 나갈 때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용서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얼싸안고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혔고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신을 신겼다. 집 나갈 때 신었던 신은 온데간데 없고 다 맨발 벗고 이제 허랑방탕에서 다 알그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신분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 내다 입히고 그리고 발에 신발까지 신겼습니다. 옷이나 가락지나 신의 의미가요, 옷은 귀한 손님에게 입히는 예복을 말하고 가락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자유인만 신을 수 있는 그 신이에요. 아들의 신분이 보장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설진 송아지를 잡았고 함께 먹고 즐기자고 그랬어요. 천국잔치를 배설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하는 모습을 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좀 말씀을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요, 성도는 항상 자기 성찰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늘 자신의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을 생각을 해. 하다가도 너무 급해가지고 아이고 신호 무시하고 그냥 빨리 가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은 신호도 무시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목사들도 가끔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또 법을 하나 잘못 안 지켰구나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하나 주님의 법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애쓰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고맙고 감지덕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놈은 빨리 돌아오도록 어서 돌아오라고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장남을 통해서는 육적 의인이고 육적인 의인을 우리에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아야죠. 그리고 영적인 죄인, 바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덕목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남을 통해서는 육적인 죄인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갖추는 것,
재산을 탕진한 것, 화랑방탕한 것, 이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인은 취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복귀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게 죄인인 차남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합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합당한 자녀 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하루빨리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자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